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15장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육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세계의 교훈도 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온순한 년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굳이 기분 나쁜 말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더 논의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어냅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즉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7절은 호응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호응이 되려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과 마음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14절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식과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은 시기적절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지혜를 가득 채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몰래 숨어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소울과 아바돈이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소울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뜻하고 아바돈은 소울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죽음의 세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데 인간의 마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숨막혀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세 번째, 성경적 재물관.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소득과 재물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재물은 기쁨이 되지만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경제력을 넘어가면 재산은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영혼의 기쁨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남의 재산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도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지만 불편하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재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때에 적절한 아름다운 말은 지혜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늘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의 재산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89편에서 91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